언니 오늘 몇 장 몇 절이에요? 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절 부터 7절.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다같이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네. 흔히 이제 우리가 하도 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아합 이전 후로 너무나도 영적으로 피폐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엘리사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의 그 많은 핍박들과 그 숨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생도들에 관련된 이적들도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 영적으로 피폐한 그 당시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꽤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이 생도들이 아주 그렇게 말하자면 주의 종을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모여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는데요. 이 엘리사가 이제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더 많은 생도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우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알기로는 50명 이상 되는 생도들이 성경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아진 거죠. 엘리사 시대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 군데서 다 같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좁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부흥이 된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도 그런 사건들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아합이 강요하는 이 바알은 잽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전파되고 이제 그러면서 슬슬 부흥이 된 것 같고, 이제 엘리사 시대에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를 승천하는 거를 쫓아가서 볼 때에 그가 소원했던 게 있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죠?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예, 갑절의 영광을 원하나이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치적으로 2배의 능력을 원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어떤 영적인 승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어받는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청원한 거죠. 그런 자세였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더하자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 만큼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만한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엘리야께서 하신 그 많은 일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지 원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억지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의 생도들이 거처를 다시 마련해야 될 정도로 이 선지생도 학교가 좁아졌다는 건 그만큼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아주 풍성했었고 열심히 이루어졌고 그만큼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여기 이 선지학교의 위치는 한 여리고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리고가 가장 길갈이나 베델이나 그런 데보다도 위치적으로 요단에서 좀 더 가깝고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요단으로 갔다는 거 보니까 이 여리고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보면요. 예.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좁다는 말이 원어로 하면은 아주 그냥 숨이 꽉꽉 막힐 정도로 괴롭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좁아서 비좁아서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면 이렇게 좁아서 다시 장소를 확장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부흥이 했다는 거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움직이면 저게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예, 요 말씀대로 말하자면 엘리야가 털을 닦았고 그 위에 이제 엘리사가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세웠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으로 피폐한 그 당시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죠? 저희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도 전보다 또 전임자보다 더 갑절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겠습니다. 예, 이 2절에 이제 이 선지 생도들이 이 말이 잘 생소해요. 생도들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요 말을 이제 가만히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아니죠. 많은 생도들이 이제 요단에 가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단합을 해서 각자 한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씩 베면은 충분히 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기근으로 어려운 때이고 무슨 후원자가 있었겠어요. 경제적인 무슨 쌓아둔 재산이 있었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이 누구죠? 개아 씨가 오죽해서 그 재물을 가서 거짓말을 하고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있었던 때인데 지금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각각 한 사람씩 나무를 해가지고 하면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됐고 뜻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씩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모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큰 뜻을 품고 지금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또 뭐 여러 가지 속담이 많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속담도 있고, 속담으로 하긴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모이고 단합하면 강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끊기 어려운 그런 강한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이 성도들의 몸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나무의 가지라고 많이 표현하고, 또 우리 몸에 있어서 각 부분 지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각각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로 뭉쳐지고 함께 움직여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힘을 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결하는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분열된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단결하는 교회죠. 숫자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또 함께 잘 움직이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또 아무 힘도 없고 뭐 제대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불평만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중간에서 여러 번 뭐 아간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합되지 아니하고 어긋났을 때 작은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온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에 뭐 교회에 출석 안 하고 그냥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 가고 그냥 모니터로만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은 참 그게 이상하다 느껴지는데, 근데 어디야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다른 교회들이 다 주일날 대예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모니터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그만큼 또 시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꼭 내가 뭐 가야 되나? 이러는 풍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그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뭐 빠진다고 티가 나겠어? 그러니까 큰 교회들 가서 맨날 이희숙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큰 교회 뒷꼭대기 가서 앉아있지 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열심으로 와서 기도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주 빠지면 벌써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러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하셔야죠. 이러고
이런 겉면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귀찮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고 다시금 또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나누지만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체들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니까 내가 조금은 쉬에 빠졌다가도 다른 지체가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유 정신 차려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자세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이래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 뭐 대충 신앙생활에도 뭐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러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몸의 지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지체의 일부가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제대로 할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노인이면 노인,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지체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건면하고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이 학교를 다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 그리고 선지자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가는데요. 같이 가주세요. 이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알았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 생도들이 이 허락을 구하고 또 같이 동행할 것도 요구해서 결국은 같이 동행하게 되죠. 이게 왜 굳이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갈 거를 요구했을까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뭐 마술 지팡이가 있어서 이쪽나무를 힘 옮겨서 저쪽에 넘겨 놓을 수 있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서 꼭 가야 됐나요? 뭐 인간 포크레인인가요? 아니죠. 왜 엘리사 선지자 보고 꼭 가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다니엘? 응? 왜 그랬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기도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네. 곧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니까 그를 모시고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굳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이 큰 위험한 일을 지금 해결해 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은혜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벌써 계획을 다 짰고 어떻게 없는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완성될지 계획이 다 이 플랜이 짜졌지만 그러나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이들이 결과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꼭 봐야 될 게 있죠. 시편 127장 1절. 1절 12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되며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함께 행해주시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을 하시게끔 만드는 거죠. 이 선지 생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이 허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도 원치 않고 행하는 거는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다른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를 막 져서 범죄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도끼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퐁덩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 가까운데 물 근처에 가가지고 그건 휘둘러갖고 글로 풍 빠지게 하냐, 좀 저기 가서 떨어져서 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잔소리를 하든지 뭐 순간 그 시대 때 이 철은요, 이때는 9세기경 정도 됐으니까 아직 청동 시대를 막 벗어난 때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무기나 이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도끼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쇠를 많이 무겁게 해야지 이게 잘 쳐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는 굉장히 귀한 도끼였죠. 여기서 이 선지생도가 막 울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한 거라고요? 빌려온 거. 이 빌려온 거의 원어가요, 구걸하다는 원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이웃에게 애걸복걸 그냥 구걸해가지고 그냥 강청을 해가지고 간신히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얻어온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에 풍덩 빠뜨리고 그 비싼 거를 어떻게 잘 구하기도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러니 이거를 지금 이 선지생도는 이거를 물어줄 돈도 없죠. 가난하니까 물어줄 돈도 없죠. 이제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겠죠. 이거를 대신 갚으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지생도니까 이거를 튕겨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 갚아야죠, 율법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살이라도 해야 되는 판국이 된 거예요. 아주 어려운 난간에 처하게 됐죠. 자,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했었어야지 옳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끼가 그 자루는 보통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기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왜 발등을 찍히겠어요? 자루에서 쑥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끼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항상 이것이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아마도 이게 뭐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실수로 인해서 지금 이들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처했지만 이 선지학교 전체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 한 사람의 실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욕을 먹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억울한 소리를 나오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참 좀 긴장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감히 뭘 상관해 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끔 교만하게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아주 미미한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죠? 예, 그거는 그만큼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것을 다 나누면서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 견고하게 전파됐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선지생도가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즉시로 어디에 빠졌느냐 하고 선지자가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를 물에다 탁 던졌더니 도끼가 쑥 끼어서 떠올랐대요. 네, 이건 누가 일으킨 기적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야, 이런 기적이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맨날 그냥 전도가 막 수십 명, 수천 명씩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선지생도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도끼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물로 뛰어들어가든지 금방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또 막 그냥 책망하고 어이구 구박하는 게 아니라 얼른 그의 간구하는 간구에 응답해서 그 얼른 해결해 주기 위해 같이 가죠. 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범죄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니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죠? 그러니 지금 이북에서 그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북의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그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가 또 여기 나와요. 뭐냐면 7절 보세요. 이제 도끼가 떠올랐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했어요. 7절에 가로되 뭐라 그래요?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자, 도끼가 슝 떠올랐어요. 오, 신기해. 이제 그게 슝 날라서 내 앞으로 딱 떨어지면 더 신기할 텐데. 그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서 갖고 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가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 갖고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기왕 기적을 일으킨 김에 아까 말했듯이 흉 내 앞으로 딱 떠밀려 오면 얼마나 간편하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가질러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떠올랐는데, 자, 도끼는 뭐예요? 철이죠. 예, 쇠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원리로 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라앉아야 되죠? 떠올랐어요. 근데 취하라 했는데, 그
기왕 떠오른 김에 여기까지 오게 내비두시죠. 그리고 기다린다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다린다면 그 도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취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생도가 얼른 들어가서 취하죠. 취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때때로 물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참 구원받은 과정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은혜에 응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 같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찾아봅시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떤 영화 배우가 영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히트 친 적이 있었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남자 배우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감독님들과 스태프들이 맛있게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저는 그냥 단지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 모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때는 그게 신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줬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밥상을 날마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밥상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는 거저 그것을 받아 먹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아침에 밥상 차려주는데 나는 하나 수고도 하지 않고 엄마가 열심히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또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받아갖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죠. 그걸 차려준 밥상을 받아서 숟가락을 들고 내가 떠 먹어야지 그게 바른 대답인 거잖아요. 그죠? 엄마의 정성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야 그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런 원리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또 받을 때에도 아무 때나 이게 거저오는 거니까 받고 싶을 때 받게 아무 때나 그냥 쳐박아뒀다가 꺼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걸 얼른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그 은혜가 다 그냥 떠나가 버린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나 열심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배우도 그 잘 차려준 밥상 숟가락 떠서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런 큰 주연 상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걸 제대로 받지 않고 소화를 못 시켰다면 그런 상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즉각 우리가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우리가 쉽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롯의 처를 보세요. 롯의 처는 그 소돔 땅에서 천사까지 보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북의 영화를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죠.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는 선택받은 선민의 족장의 장자로서의 특권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거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죠.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 순간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배고픔을 이기는 건데 이것을 쉽게 팔아먹었고 나중에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미 은혜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었죠. 다시 돌이킬 수 없었죠. 간교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무엇이 귀중한지 알았던 야곱은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또 순종하는 믿음의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을 받는 태도들에 따라서 우리 부모가 마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셨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막 펑펑 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왜 저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아버지여 나는 그렇게 인간들의 추악한 심령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다면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셨겠죠. 그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신 분들도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고자 하신, 그 구원하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중에 4절, 5절, 11절 이렇게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많이 가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17장 전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면서 좀 가족끼리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숙제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은혜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11절 이상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엘리야가 이런 그 터 위에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또 열심으로 아버지 감당하며 또 많은 생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쓴 결과 많은 부흥이 있으므로 이렇게 또 장소를 확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이적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이적들 가운데 온전히 그 뜻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모든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안목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함께 하심을 의뢰하는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